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신기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놀라게 하는 사건들, 놀라게 하는 예술 작품들,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동식물들, 그리고 대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때로는 괴짜들이 있습니다. 또 기인들이 있습니다. 또 별종들이 있습니다. 또 예술가들이 있고요. 4차원의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같으면 언젠가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의 그 스케이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날카로운 칼날 위에 저 같으면 서 있기도 힘들 텐데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자유자재로 동작을 펼치고 몸을 비틀고 또 빙글빙글 돌고 점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공중 고개를 하는 고개사들을 볼 때마다 또 발레를 하는 사람들, 발레리나의 동작을 보면서 또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절대 동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심요막측한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저는 혼자서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것들에게 보면서 신기하고 놀랍고 감탄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가장 신기하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어떤 일보다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무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탄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우리가 압도를 당하지 않습니까? 고대 이집트 유적지를 보면서, 그리고 잉카의 그런 문명을 보면서 우리는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수만 개의 별을 보면서, 천체의 그 우주의 광활함을 보면서, 그리고 작은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신비함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탄을 하고, 또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예술 작품을 보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까?
놀림이 있습니까? 전율이 있습니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고백과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복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엑기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이고 신비이며 주신 축복인지, 이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육신의 사건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신비의 이 사건일까요? 첫 번째로 성육신의 사건은 나를 향한 눈높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던 낡은 교육 방식, 그러니까 개인의 수준과 특성과 어떤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치 틀에 넣고 찍어내듯이 그런 강압적이고 주입식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각 개인의 특성과 기질과 수준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교육도 바로 이 눈높이 교육입니다.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 그 학생도 선생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선생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기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은 아기와 같이 기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아기와 같이 똑같이 소리를 내면서 아이들과 똑같이 그런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옹알이조차도 엄마는 잘도 알아듣고 아기와 함께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눈높이로 대화하고 눈높이로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장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구원 있으라. 아멘. 성령 받고 또 자유함을 얻으라. 또 이 땅에서 또 몸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눈높이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에 관련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 하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에 한 농부가 누군가가 부엌 창문에 계속 톡톡톡톡 하는 그런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농부는 그 창가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놀랍게도 조그만 참새 몇 마리가 추위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 틈 사이로 나오는 온기에 이끌려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부리로 창가를 톡톡톡톡 이렇게 쪼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부는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진 나머지 외투를 입고 이제 나가서 헛간에 창고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따뜻하고 마른 짚을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비스켓들을 이렇게 뿌려 놓았다는 거죠. 참새들이 헛간으로 들어와서 먹고 쉬라고. 그런데 이 참새들은 과자 부스러기를 따라서 따뜻한 헛간으로 인도하려는 이 농부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한 마음에 숲속으로 재빠르게 몸을 숨기고 추위를 떨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참새들을 안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참새들의 반대쪽에서 이 헛간 쪽으로 이렇게 오이 하고 몰아보기도 하고, 또 비스켓을 공중에서 이렇게 뿌려보기도 하면서 보고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먹이가 있으니 들어오라고. 그래도 되지 않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숨어 있으면 참새들이 그제서야 안심을 가지고 헛간으로 들어갈까, 그런 마음에 그렇게 기다려도 보았지만 이 농부의 마음을, 의도를 전혀 이 참새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농부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곧 추위에 얼어 죽을 참새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번뜩이는 생각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참새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참새 중에 한 마리만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내가 다가가도 그들이 놀라지 않고 그들을 내가 따뜻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농부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생각과 동시에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전에는 그것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이 성육신의 신비와 그 의미가 참새들을 보면서 비로소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희생과 또 자기 포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연약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심판의 경고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것은 티끌만도 못한, 우주에서 보면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눈높이의 사랑이기에 그것이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일까요? 성육신의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이 사랑은 아무나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5절 말씀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지만 그 빛이 빛인 줄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왔지만 우리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자기 백성조차도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절의 절정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불신앙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죄와 어둠으로 관영한 땅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외면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빛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 세상의 토양이고 풍토이고 지배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기 땅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인을 했지만 그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어지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참으로 믿어지신다면 그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참으로 믿어지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혈육으로나 육종으로나 자기가 어떠한 선행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얻은 구원도 아니요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받은 구원도 아니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왜 이 성육신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일까요? 그것은 다함이 없는 충만한 사랑,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 안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는 어떤 은혜와 진리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찔끔찔끔 간질만 나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쫄쫄쫄쫄 하는 그런 조금만 흐르고 나면
바닥이 나버리고 인해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한이 없으신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기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목말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이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넘치는 은혜와 충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은혜가 필요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새롭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에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려고 해도 쏟아 부어 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쏟아 붓고 싶어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아 내가 그렇게도 열심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놀랍도록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understand는 이꼬르 under 더하기 stand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understand는 이해하다 하는 뜻이죠. 이 understand의 어원을 살펴보면 under, 그러니까 밑에, 아래에 stand, 서 있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죠. 누가 어떻게 이 말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공감하기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옆에서 혹은 그 사람 언더, 밑에서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야 그 사람을 비로소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 물질에 풍성한 사람은 배고픔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죠. 병들고 힘들어봐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고 같이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서게 되면, 위에 서 있으면, 내려다보게 되면 고압적이 되고 권위적이 되는 것이죠. 위에 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그런 위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다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더 낮고 낮은 언더스탠드의 섬김으로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눈높이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눈높이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고 폼 잡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겸손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형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복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눈높이의 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언더스탠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섬기는 복된 영혼들도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낮아짐, 성육신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평중앙교회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이 성육신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 그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을 억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학업 중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